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말씀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빛을 발견하시고 그 빛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5장에는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 사건이 나옵니다. 이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판돈의 일부를 헌금하면서 마치 전부 다인 것처럼 행세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그런데 그런 죄로 과연 즉사까지 해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떼어놓고 헌금한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소유는 그것을 팔기 전이나 판 후나 그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소유를 판 돈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나누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를 떼어놓아도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의 행동을 거짓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 행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안 드리면 죽는다 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죽이신 것은 거짓과 탐욕의 그 행위가 막 시작하려는 교회의 거룩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은 죄는 누룩같이 신속하게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웬만한 죄는 악으로도 여기지 않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시대의 가나안 정복 시절에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전리품의 일부를 몰래 감추어 놓은 사건과 유사합니다. 이때 아간도 죽임을 당하죠. 이 아간의 범죄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행할 때, 즉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범죄는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려던 시점에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차근히 살펴볼 것인데 먼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돈은 누가 필요로 할까요? 우리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왜 사람이 쓰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까요? 자, 사람이 쓰지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헌금이 쓰여져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고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헌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그 헌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됐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헌금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개인이 자기 배두드리며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으로 그 헌금이 사용되었다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여서 사용될 때 우리의 그 모금이 진정 헌금이 되고 있는가, 이를 살펴야 할 책임과 권리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개척교회에 많은 물질을 헌금했는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문 닫고 없어져 버렸다. 자, 그럼 그게 과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진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헌금했는데 주님은 받으신 적이 없다고 하시지는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헌금함에 있어서도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은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전부 헌금했습니다. 아마도 그 액수가 컸을 것이고 그래서 가난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찬했고 그를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칭찬받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땅을 팔아서 바쳤는데 내용의 흐름을 볼 때 땅을 판 전체의 값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겠다고 약속했거나 아니면 봉헌할 때 모든 소유를 드릴 것이라고 말한 듯합니다. 그러나 막상 땅을 팔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땅을 팔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를 감추고 헌금하면서 전부인 양 거짓 행세를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교회에 헌납했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전부인 것처럼 교회를 속이고 내어놓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말하죠.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자, 이 표현은 부정의 표현법을 빌렸지만 부정의 의미보다는 강한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책망의 어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이 그의 소유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땅을 팔기 전에도 그의 소유였듯이 땅을 팔고 그 값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대로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일이 결코 강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값의 전부를 드리거나 일부를 드리거나 혹은 드리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더 헌신된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싶은 세속적인 욕구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드림이 순전한 것이었다면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드림은 어떤 것이냐? 생색을 내려는 불순한 동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교회 공동체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그 무지는 온 교회 위에 임재하신 성령을 보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건은 하나님께 거짓말한 사건이고 동시에 성령을 속인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회에서 높아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1차적인 공격 목표는 무엇이다? 마음이다. 그래서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 때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은 마음을 공격함으로써 성도들의 생각을 미혹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거짓과 허탄한 것을 따르게 합니다. 자, 이 생각은 마음의 한 기능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권고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런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칫하며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마치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범죄의 책임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사단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잘하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 죄에 빠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겠어? 와, 사단이 역사니까 다 넘어지네. 다 죄에 빠지고만 해. 물론 여러분, 사단의 역사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자칫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사단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사단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의 내부에서 기어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 즉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단지 유혹할 뿐이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욕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육신의 정욕을 충족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소유의 욕구, 즉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이생의 자랑, 즉 자신에게 공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 사단이 너무 세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로 말하지 마시고 오히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한 일을 성령을 속이는 행위로 여기시고 그를 징계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책망의 말을 들은 아나니아는 엎드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나니아가 한 행동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죽음이라는 큰 징벌을 내리십니까? 네, 그렇죠. 헌금을 속인 것은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작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잘못된 작은 행동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작은 행동 이면에 그들의 마음 전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의 전체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을 더 많이 의식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들의 영성은 깨집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원하시나요? 100%입니다. 100%를 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땅판 그 일부를 떼먹는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보신 것은 그들의 그 마음의 부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우리 행동의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단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한 잘못과 그 당한 결말이 어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적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정말 길이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세요. 참아주고 계실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란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잘하자라고 먼 마음 먹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져야 사람의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자기 의지와 믿음만으로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로서 부부를 붙여주셨습니다. 서로 세워주고 도와줌으로 영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 말씀 볼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감추자고 했을 때 그의 동력자인 아내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고 눈물로 호소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나니아가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이 악한 일을 계획했더라도 아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금식이라도 하면서 몸부림쳤다면 그 가정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어땠나요?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보통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팀워크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팀워크가 아니라 악의 팀워크였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팀워크가 좋은 부부 한 쌍을 꼽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아내와 아굴라라는 남편은 좋은 팀워크로 바울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것은 곧 내 영성의 수준이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내 영이 풍성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서도 만남의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